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핵심 구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지시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한테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어떨까요? 성경이 없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역사를 배울 수가 없지요. 예,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그것도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계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계시를 줬다는 것은 거의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계시는 뭐를 통해서 주신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목사보다 훨씬 권위가 있고, 예.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권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다? 1번 부모님의 말씀, 2번 교장 선생님의 말씀, 3번 선생님 말씀, 4번 경찰관 얘기, 5번 하나님 말씀. 몇 번입니까? 5번이라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 다 똑똑하네. 주무시는 분만 손 안 들고 있다, 그지?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센터장이 하는 얘기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지 자기의 생각을 선포한다든지 자기의 사상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믿음에 두 축이 있다. 하나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통제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시는 뭐를 통해서 받냐면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럼 우리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위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두 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예, 예.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기본이 강합니다. 기본이 강해요. 우리 믿음도 사실은 기본이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가급적이면 쉬운 걸 읽어라. 개역개정으로는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성경은요 스토리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사무엘상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개역개정으로 봐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이게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그 역사서가 아닌 그 예언서 같은 이런 부분, 교리 부분, 예를 들어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레위기 이런 거는 재미는 없지만 아주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리가 거기 담겨 있는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고로 쉬운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재미있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두기에 아주 좋아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냐면 코치예요, 코치. 코치는 뭐냐?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 훈련한 코치로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항상 자도 깨도 시편 1장 2절 말씀을 꼭 가슴에 둬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할 때 일단 즐거워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코치니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묵상한다는 말이 뭘까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 끝 히브리 뜻으로 하면 엎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엎조리는 건데 묵상이 더 깊은 뜻은 오늘 여러분 성경 읽다가 쉬운 성경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합시다. 몰입.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한테 주실까? 그걸 몰입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텔레비나 드라마보다 항상 여러분들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자. 이렇게 자꾸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뻐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세 가지가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를 이제부터 들어가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또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님, 우리 선생님들은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까묻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뭘까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걸 몰라도 무조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두 가지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어느 걸까요? 하나님 영광. 말씀은 잘하신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단은
뜻을 몰라도 이렇게 대답은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나서 따라가면 되니까.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갑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복은 절대 안 와요.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신비. 예.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사는데 희한하게 내가 잘 돼요. 왜요? 만물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 땅에 떠나기 전까지 주어요. 오늘 설교 중에 말이 나와서 미리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안 줄까요? 믿음이 없으니 그렇지. 믿음예? 그 말씀도.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깊은 뜻이 있어요. 저도 진짜 백만 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싶고, 좋은 차도 사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은 게 저도 솔직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부자는요, 순자산이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를 우리가 경제학적이나 부자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그 사람이 활동을 딱 간두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 자산의 크기입니다. 순자산의 크기. 그걸 보통 한 10억으로 봐요. 근데 그 10억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상에는요, 잘생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잘생긴 사람 많은 줄 알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세상에 부자가 많은 것 같아도요, 실제로 조사하면 부자가 거의 없어요. 몇 프로냐? 1% 내외입니다. 0.3% 내외예요. 거의 부자가 없어요. 부자인 척 보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가 있냐면, 그 집이 진짜 황금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황금이 아니고 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하나님 우리한테 부를 안 주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한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해요. 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질문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답해볼까요? 돈 재산보다 훨씬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 뭘까요? 예? 믿음. 우리 이기의 부장이 진짜 직책을 주니까 이리 잘하신다.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부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걸 다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죠. 그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죠. 자, 그러면 오늘 미리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냐면요. 자, 하수동 센터장은 설교를 아주 쉽게 한다고 세계에서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웃음도 긍정의 웃음하면 센터장이 기분이 좋지만 웃음 중에 비웃는 웃음하면 제가 억수 쪽팔려요. 네. 비웃는 웃음이 아니죠. 네, 긍정의 웃음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육이 강해질까요? 영이 강해질까요? 육이 강해집니다. 육이 강해진다는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위주로 돼요. 내 거 위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돈을 얻었다. 내 삶에 공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돈이 대체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의 보너스가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쇼핑을 해요. 자기가 못 샀던 옷도 사고 냉장고도 1,000만 원 미만은 쇼핑을 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공돈이 생기고 큰 돈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예, 저축합니다, 일단은 저축해요. 큰 돈은 저축을 하고 적은 돈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큰 돈을 저축하면 그대로 있을까요? 대부분 이 저축하면요, 제일 먼저 집을 바꿔요.
집 바꾸고 그 다음 주에 자동차 바꾸고 그 다음 주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 큰 돈이 생겨서 집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 활동이 육을 강화시키는 활동일까요? 영을 강화시키는 활동일까요? 육을 강화시키죠.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을 강화시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 끝이 안 좋다는 거고 영의 생각이 뭘까요? 성령의 생각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영의 생각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선물을 줘요. 뭐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대번에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은 강한 영적 기운인데 두려움은요. 뭐가 떨어질 때 이 두려움이 확 솟아나는 거 아세요? 두려움은요. 믿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 확 치고 올라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요. 어떠한 두려움도 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보고 물을 봤단 말입니다. 믿음을 안 보고 세상을 보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빠지잖아요. 결국은 두려움은 믿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산 같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크면 그 두려움은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따르는 자는 결국은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한댔죠. 그죠? 자 그럼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어제 서울에서 제 중령으로 예편한 친구가 내려와서 제가 어제 점심 때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면서 쭉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남자 중에 우리 나이 중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평생 땀을 흘리다가 사망해서 지옥을 가는 게 이 땅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본 자체가 이게 죄악된 세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주야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다지고 오늘 말씀에 빗대서 내 자신을 돌아봐서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가 세상 사람과 틀린 가장 큰 장점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 여기 중요한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뭐하냐 굴복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최저 미니멈 룰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피해야 되는데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본성이 죄로 안 가고 깨끗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이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그거 한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에 굴복하지 않는다? 계명.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뭡니까? 저주잖아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을 것 짓고 먹고 싶은 건 다 먹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뭐냐?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사람이 질서가 잡히면요, 부와 명예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인생이 아주 파워풀하고 멋지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질서가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죄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계명을 안 지킨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무질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함부로 도박을 하고 함부로 성적 관계를 마음껏 하고 그게 왜일까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에 굴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질서를 잡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제가 말했던 큰 돈을 벌고 로또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안 주는 이유는 그렇게 주면 여러분 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아주 힘없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중요해서 그럽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대답이라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이 짧은 1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생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영생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말은 이 땅에 조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결국은 우리 목표는 어디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조금 부족해도 참고 인내해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서 이 깨끗한 상태에서 소재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온다? 위대한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 중요한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데 그게 어디서 산다고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을 산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또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적 안 할 테니까.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좀 크게 해볼까요? 믿음은 반복이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영생을 받는다. 나는 천국에 가서 산다. 이 말을 자꾸 반복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꽉 들어차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빈집에 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빈집에 귀신이 들어가고
빈집에 똥개가 들어가고 빈집에 나쁜 날짐승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귀신도 못 들어가고 날짐승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빈집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을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매일 이렇게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좋은 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로?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 삶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 눈이 안 뜨이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이것보다도 좋은 옷을 입고 이것보다도 오늘 내 통장에 20만 원이 더 들어오고 이런 육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육적인 것에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영과 육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뭘 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한 말이 뭐냐? 이 부분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달려간다는 것은 이 뛰는 거잖아요. 이 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끝마친 게 아니고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뛰는 것처럼 힘든 거지만 이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절 도와주십시오. 매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중요해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싶습니다. 매일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 제 간증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냐면요. 마음의 변화를 줘요. 제가 간증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하냐. 괜시리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다이어트 해래도 다이어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려는 그 노력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은 기뻐해서 여러분을 뭘 주장하냐면요. 마음을 주장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도 기쁘고 이것을 하루만 할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할 것도 아니고 한 달만 할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생각나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인구가 참 많대요. 뭐 한 3만 명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100세 이상 3만 원 되는 사람이 95% 요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질문할게요. 내가 정말 비타민C 먹고 막 요즘 한 묶음 먹잖아요. 그렇게 먹고 운동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똥오줌 안 싸고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는 근원이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될까요? 그겁니다. 제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비타민C 많이 먹고 운동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면요. 요양병원에서 똥 싸다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눈이 조금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프로에
이 장로가 그 고아들이 19되면 세상에 놓오는데 세상 놓으면 이 애들이 대부분 방황을 한대요. 근데 이 고아들을 이 장로가 엄청나게 도와준 사람을 이 새롭게 CBS 새롭게 와서 인터뷰 그 간증 프로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자기 상사하고 모르는 이 예수님 안 믿는 상사하고 이분이 등산광이래요. 자기 이 장로님 보고 젊었을 때 등산가지에서 주일날 지리산에 갔대요. 토요일날 겨울에 가기 싫은데 갔는데 너무 안 좋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부장님 저 내려갈게요. 아까 부장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노담봉이 저 바로 있는데 가자 해가지고요. 근데 그 지리산 산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니까 그리 냄새가 나더래요. 땀 냄새에서 도저히 자기는 그 산장 안에 한 30, 40명이 엉켜서 자는데 자기 싫더래요. 그래서 그 부장하고 밖에 나와서 텐트 안에 이렇게 잤대요. 자는데 겨울이니까 지리산이 되게 춥잖아요. 추우니까 부장이 그 난로불을 피워놨대요. 피워놓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거 알겠죠? 피워놓고 잤는데 새벽인데 눈을 떡 떠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막 깨배더래요. 깨배가지고 그 산청에 헬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태우고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을 잃었는데 이 텐트 안에 그게 자빠져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 탔는데 너무 깊게 자는 바람에 이분이 청바지를 입은데 청바지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불이 나니까 이 화력이 훨씬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론이 확 이렇게 불을 타고 하는데 청바지니까 이 불꽃이 엄청나게 뜨겁게 타고다가 살이 완전히 익어빛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데 거의 살기가 불가능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분이요, 이 장로님이 병원에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었던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아세요? 이분이 6인실에 있는데 똥을 누는데 화장실 뭔가 누워서 똥을 누는데 똥을 누울 때마다 노는 그 악취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데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아요. 자기는 도저히 이 똥 사는 내 힘으로 못 사고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뒤집으면 그 병실 자체가 그 냄새로 가득하다는데 여러분 왜 노인이 무서운가 아세요? 자, 제가 조금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렸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인간은 편하게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망 전에 오는 게 병이거든요. 병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통당할 때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 고통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 들어가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내 누구라고 얘기 못해. 삼성의 그 사람도 막판에 똥오줌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장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는 날 깨끗한 몸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린 저 소원은 80이든 9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소변만큼은 내가 다 가리고 깨끗한 몸으로 떠나고 싶은 게 그 소원인데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보면 전부 문제가 대소변을 못 갈고 1년, 2년 동안 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 줄까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자식도 아니에요. 어제 친구가 그 얘기해요. 어느 집마다
90대, 80대 부모 모신 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 그 간병한다고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 점점 어린애가 되거든요. 어린애가 다 더 이래니까 젊은 사람이 그걸 못 견디내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10년 내지는 곧 있으면 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갈 건데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회가 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강도 있는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라고 저라고 제 표현에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라고 늦게 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따뜻한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뭐라 봅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많은 상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제 우리 60 넘은 사람들은 정말 발등이 불 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70이 될지 80이 될지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갈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못 받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의 마무리를 정말 편안하고 온유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똥오줌 같은 거 그 비참한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순교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깨끗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최고잖아요. 할렐루야.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그 유괴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질의 복을 안 주는 이유를 알겠죠? 그걸 가지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그리고 질서를 잡자. 질서를 잡으면 설령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소재가 잘 돼 있고 몸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면요, 거기서 삶의 만족이 와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자. 이 땅에 딱 하나 센터장이 사람들한테 권유해 줄 수 있는 믿음 말고 우리 믿음 말고 딱 하나만 센터장이 권유하면 뭡니까 하면 저는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부지런해야 된다. 할렐루야. 부지런하면 돼요. 왜 뜬가 부지런하면 돼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해도 자다 일나도 매일 부지런을 반복해요. 왜요? 부지런하면요 삶이 반짝입니다. 게으르면 녹이 설지만 부지런하면 반짝해요. 제가 대학교 때 도서관에 일찍 오는 여학생들이 화장까지 하고 와요. 늦게 오는 여학생들 머리가 산발이고요. 그거 해요. 왜? 게으른 여자들은 그렇고 부지런한 여자는요. 아침 5시에 와도 화장 깨끗하고 저런 여자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일권천하 무난사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일권, 하루에 부지런하면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40년 그 말을 듣고 30년 동안 보면서 이 말처럼 진리가 없어요.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정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최우선은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 되면요, 여러분 삶에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잘 보십시오. 천국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상급 준비, 영원히 사는 그곳에, 그때 내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맨션 같은 집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과 하늘과 이양, 존경하는 여러분, 이양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 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하자. 멋지게 하자. 열정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그 말은 천국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씌워준다? 예수님이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 씌워주냐?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 구제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요, 농담으로 받지 말고 나는 정말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이제 한 달이면 또 2023년이 다 가요. 내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 60, 70, 80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세는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면 사람은 뭔가에 자극에 의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면 고약한 어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약한 어른이 안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시키고 성찰하면서 이 과정을 가야만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언행심사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째 우리 천국 상급에는 면류관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 팔복의 중에 8번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하냐면 예수님 직접 말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한데 핍박을 한다. 이 팔복이 8번째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해요. 그걸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냐면요. 다시 한번. 하늘에서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천국 가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너희 상이라는 거예요. 네 상. 그 상이 전부 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각자한테 주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러면 이 상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뭔가 하면 분명히 뭐가 있다? 천국에 크게 합시다. 상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천을 해야 돼요. 센터장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트레이너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금액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횟수가 중요하다. 예. 제발 돈에 집착하는 고약한 어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다 죽고 갈 건데 뭐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보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곧 있으면 떠나고 갈 건데 그 돈이 자식한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돈에 복을 주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그게 화가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가 이 땅에 보물이 있다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고 거기에 여러분 보물을 쓰고 가난한 자에서 보물을 쓰고 하면 이 보물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합시다. 요렇게
천국에 반드시 뭐가 있다? 크게 합시다. 면류관이 있다. 상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요 함정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늘엔 분명히 여러분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가보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숨겨진 함정이 있는데 이걸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4절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할 때 이 함정에 안 빠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놀라운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어떻게 한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그 많은 이 간증 있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 정말 모태신앙에서 40대에 그 선교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딱 가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찬양 리더였고 뭐 이런 간증을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예수님을 위해 한 건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헛고생 안 해요. 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다음 이렇게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정리할게요.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으려면 절대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고 엄밀하게 해라. 그럴 때 그 상이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하면서 자꾸 사람 앞에 드러내고 그거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대화는 기도로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가슴에 붙잡고 우리 삶을 인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물질을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큰 돈은 육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육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심하고 항상 영을 강화시키는 예배와 말씀과 특히 말씀에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